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불신앙의 기초에 둔 다림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만의 기초를 둔 다림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교만의 기초석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박살나는 날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로 새롭게 세워져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아멘. 네. 37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살짝 복습을 해본다면 22페이지 거기 보면은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슬픔이 살짝 올라온다. 내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내 마음에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심지가 꺼져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기초석이 뭐라고요? 불신. 예, 불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이 싹 올라온다. 내 안에 기초석 불신. 불신의 기초석 위에 지금 슬픔이 싹을 틔우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이 쑥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그 기초석이 뭐라고요?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기초석이 뭐라고요? 불신.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의 기초석을 박살내야 돼요. 아멘.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불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던 아주 키워드가 바로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신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고요. 또 2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반항의 벽입니다. 내 안에 거절감이 딱 왔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요? 불신. 저 사람이 내가 거절받았어. 그래서 거절감이 쓰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기초석? 불신. 내 안에 있는 불신, 그 기초석을 박살내야 된다는 사인이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회개해야 된다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항이에요. 뭔가 반항적으로 뭐가 쑥 올라와요. 혹은 적개심, 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면 기초석이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땅 가운데 뿌려진 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그 민주당 거기가 지금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산당의 영을 뿌리면서 사람들 안에 그 대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위자를 대적하면서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땅 가운데 지금 뿌려진 게 뭐냐면 대적의 영, 교만이에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계속 올라오게끔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폭을 폭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걸 계속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을 빨리 하나의 획을 딱 긋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급상승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에서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투표권을 던져야 되는지, 어디를 지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매한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엉뚱한 곳에 투표를 하고 엉뚱한 곳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딱 알아요. 저 교회는 잠자고 있구나. 이 교회는 깨어 있구나. 이거 바로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잠자고 있는 분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교육자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이거 보세요. 기도하시는 분은 절대로 민주당이나 이쪽으로 그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딱 보면 딱 알아요. 예, 이걸로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이걸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을 찍었다면 회개하시고 책임지십시오. 네, 사족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대적의 영, 분노의 영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어서 한국땅 가운데 분노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한 맺힌 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기초석이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근본 원뿌리가 뭐였냐면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천사장이 한 방에 사단이 되었어요. 뭐로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예,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방에 딱 끝나는 게 뭐예요? 교만죄.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죄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방에 끝나는 게 교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과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뭐예요? 교만죄. 바로 단방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교만의 기초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철저하게 깨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부시는 날입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곳을 축복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기도를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그 전에 오지 않고 꼭 그 타임에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듯이 막 눕고 힘겨워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 때문에 쩔쩔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아빠가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분위기를 확 망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듯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기도가 거의 끝나갈 쯤에 아빠가 씩 웃으면서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 했냐고 했더니 회개 기도 시켰대요. 예, 형한테 덤볐던 거, 뭐 여러 가지 조금 말썽을 피우고 이랬던 정모 L 군이 막 형한테 덤비고 동생한테 뭐 하고 뭐 몇째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막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빠 말씀 안 들은 것도 회개합니다. 회개기를 막 시켰대요. 그랬더니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라고 한 거죠. 이제 나을 것이다. 회개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고 회개기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 아프지? 네, 씩 웃으면서 놀러 갔대요. 할렐루야. 이게 키워드예요. 산기도 다니시더니만 좀 달라지셨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네, 이게 키워드예요. 회개예요. 첫째가 회개예요. 아무리 그 사람 놓고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문을 꽉 닫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은 거예요. 뚜껑을 닫고 물을 부어주세요 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물을 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뚜껑을 먼저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고 물을 집어넣어야지 들어갑니다. 근데 뚜껑을 닫은 채로 기도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마음만 위로해 줄 뿐이에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이 뚜껑을 여는 게 뭐다? 예, 회개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회개 기도를 해서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뭐 문제가 있다, 어디가 아프다, 어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뚜껑 여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회개 기도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아시죠?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 거하고 이 진심에서 나오는 회개 기도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냥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식한 거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아팠구나. 이래서 이런 일이 터졌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그 길을 그냥 가버린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깨닫고 다시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아멘. 자,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25페이지예요. 25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 기본 기초석이 뭐다? 교만이라는 반항. 내 안에 반항이 올라온다.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한다. 예, 뭔가 이렇게 고집이 나온다라고 한다. 적개심, 분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석이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내야지, 저거를 빼내야지라고 그거 하나하나를 빼내는 작업이 아니라 기초석, 이거 기초의 기본만 탁 빼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하나하나 빼내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는 뭘 박살내요? 예, 요 밑에. 아무리 등치가 크고 이런 분도 이 다리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 기초적인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항의 벽,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데 또 치고 깐데 또 까고 계속 교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려 나가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세 번째 바람이 분다라고 했죠. 자, 세 번째 바람이 부는데 행복하신 분 할렐루야, 잘 사신 분이십니다. 네, 세 번째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불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바람이 불면서 다 탈수기처럼 나가는 거예요. 나갈 걸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를 받는 시즌이에요. 이 바람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자는 빨리 엎드려서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은 사울왕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 자랑하는 것은 사울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는 바 되었다라는 인정을 받기까지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계속 엎드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골방이 이분은 지금 산이십니다. 산팀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이 바람은 불어라, 나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련다 이러고 계시는 분은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인생 폭풍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 폭풍 가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만지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다? 여호와의 7산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뜻을 정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막 까부르듯이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멍하니 그냥 이런 사람들은 지금 까불리면 받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지금 사단이 까부르고 있는데도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영적인 문둥병에 지금 서서히 걸려가고 있는 거예요. 코가 떨어지는데도 아픈지 모르고, 뜨거운 거를 대고 있는데도 뜨거운지를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 가운데 지금 현재 서서히 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 뭘 어떻게 보이는 이런 장소에서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자리에서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골방에서 기도할까요? 예, 글쎄 요예요. 그래서 요 자리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 자리에서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형제님, 예,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형제님은 지금 묵상 기도를 하시는 시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고. 아멘. 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뚫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예.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앞에 아버지들이,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본인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은 저기에서 딱 잡으셨잖아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딱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 예, 아주 좋은 자리, 열린 하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탐낼 것 같아요. 열심히 뚫어두세요. 본인 머리 위에 열린 하늘 문으로. 한번 제가 쭉 한번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제가 25페이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자기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기초석이 뭐다? 교만. 내 안에 교만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이것에 대한 싹이 올라오고 있구나. 인식하시라는. 분노가 올라온다? 교만이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네, 금식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어떤 이 바람이 불면서 마음이 상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일 때문에 상하고 저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엎드려서 기도해요. 예, 골방에 들어가요. 예, 초점을 맞춰요. 예,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들 이론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마음이 상했어요. 뭐 하세요? 예, 쭉 갑니다. 네. 예, 마음이 상했어요. 뭐 하시나요? 일단 먹어요. 그리고 일단 먹고 예, 후회하고 그리고 일단 먹고 후회하고 끝? 이런 일이 네. 왜 마음이 상했는지 점검해야 된다. 네.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마음 안 상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마음이 상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겠지만 마음이 상했다는 거는 공통분포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은 이 바람이 불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럴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마음이 딱 상하면 뭐가 오냐면 마음이 이게 다운이 돼버려요. 마음이 딱 다운이 되면서 이 초점이 뚝 떨어져요. 각도가 정확하게 되는데 각도가 1도라도 뚝 떨어지면 주임이 아닌 다른 거가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 보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낙담이 돼서 알아누워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을 때 낙담이 탁 되어지면서 초점을 딱 잃어버리면 이것 가운데 마음이 상하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파요.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아파요. 내 몸 안에 약한 부위가 있을 거예요. 약한 부위가 아파요. 그냥 아파요. 아프면 내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누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인식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바람이 불면서 마음이 상해서 아픈 것은 이거는 그냥 몸을 관리 못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눌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눕지요. 그러면 영적인 눌림이 탁 와요. 영적인 눌림이 왔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주로 이 패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울기질이에요. 우울기질. 다른 말로 지금 아까 거절의 벽, 불신, 이 불신의 이 기초석에 있는 이 거절의 벽에 있는 우울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패턴에 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딱 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딱 상하면서 초점을 딱 놓치면서 아파요. 그리고 영적으로 눌림이 딱 와요. 그러면 그냥 못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누워버려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울기질. 이 기초석이 아까 뭐다? 불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불신의 기초석을 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감사 찬양하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초점 고정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눌렸을 때, 아플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첫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딱 눌리면 이 딱 눌려버리니까 아프니까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머리 딱 눌러보세요. 못 일어나요. 이렇게 딱 누르는 거, 꼭 그런 느낌이에요. 영적으로 딱 눌리지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어린애 딱 여기 머리 누르고 있으면 못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겨우겨우. 예, 그래야지만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좀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포기하고 딱 눌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딱 눌렸을 때 그냥 알아 누워버려요. 그냥 포기하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누워버려서 그냥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이러니까 안 되지. 그냥 다 취소해버리는 거죠. 나 노 하면서 그냥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어졌어요. 눌렸을 때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막 힘을 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람 힘을 주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눌렸을 때 그냥 알아 누워버리는 사람, 그래서 끌려다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돼가지고 그냥 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하나의 이게 적응이 되어진 거예요. 적응이 되어져서 감옥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것은 현실이 아닌데 현실인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있어요. 허상.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식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곳에 있어서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안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주저앉는 패턴은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 눌렸을 때, 영적으로 딱 눌렸을 때 하나님 앞에 쓰러져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자빠진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 넘어져도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마음이 상하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있지요. 그 찬양만 그냥 생각나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그러면서 그냥 울어요. 그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기도할 힘도 없고 뭐 할 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서 흡양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 누구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상했을 때, 방금 눌렸을 때 이 길로 가는 것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초석이. 그리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는 뭐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아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겨워요. 이런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작은 신음 가운데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토로가 되어져요. 그거를 다른 말로 토설 기도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합니다. 토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얼굴이 뽀샤시해집니다. 근데 토설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기미가 많이 껴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예,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화장빨로 가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토설 기도를 많이 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기미가 있다면 화장품 찾지 마시고. 그래서 토설 기도를 계속 하셔요. 막 주님 앞에 막 토설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쓴물이나 아픔들이 다 나가니까, 막힌 것들이 다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아집니다. 토설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러면 무슨 기도로 마무리한다? 회개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토설 기도를 했는데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기도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토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토설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회개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막 욕을 했어요. 양심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지. 미안한 마음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토설 기도를 내 안에 있는 쓴물을 막 올리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나도 잘못했는데 내가 원인을 제공했지요. 이런 마음이 이제 쑥쑥 올라와요. 그래서 토설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회개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근데 토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회개 기도가 마무리가 안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 될 때까지, 회개 기도가 나올 때까지, 아직 토설 기도가 제대로 안 됐나 보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결국은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회개가 나와져요. 예. 회개가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임하면서 용서가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부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기름 부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내 주먹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근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아멘. 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래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내가 지금 전하는 그 말이 진리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박 목사님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확증으로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이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내 전도함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기회에 있습니다. 상한 마음. 지금 나는 행복하고 막 잘 살고 있는데 상한 마음 그냥 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상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세 번째 바람이 불면서 지금 막 상한 마음이 지금 현재 있는데 아주 좋은 조건에 있잖아요. 이게 이 상한 마음이 있는 이 시즌에, 다른 말로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아멘. 어떤 기회? 하나님의 임재의 기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에게 이러한 은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한국에 보면은 그 능력, 막 이렇게 은사, 막 기도 이러신 분들,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셨어요. 예, 강하시면서 거치신 분들, 그런 분들의 환경이 이러신 분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거는 세 발의 피. 그분들은 너무 척박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기업 신방을 갔을 때 딱 갔더니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가난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권사님 가정이 마음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예, 아멘. 어떻게? 예, 상한 심령 가운데 몰아가시는구나. 환경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절박한 심령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냥 사면초가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전에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달란트나 여러 가지 재능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만능꾼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를 내려놓아요. 왜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다른 말로 인생의 폭풍으로. 예, 인생의 폭풍으로 이것을 다 허무신 거예요. 내 지혜, 내 경험, 내 달란트, 이거를 재능을 다 허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받게끔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게끔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권사님이 재밌는 그림을 봤는데 그분이 딱 뭐였냐면 이 심지 가운데 딱 박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릎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딱 박혀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이 바람 통과하겠구나. 그걸 내가 봤어요. 네. 그리고 다른 말로 이렇게 보면 환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참 많이 빚으셨구나. 그분의 과거의 삶을 막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전혀 지금하고 상관없는 반대의 그런 모습이셨는데 지금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멈춰섭니다. 라는 이게 딱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딱 느꼈던 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이런 분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시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마음이 상하는 그런 환경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포로가 되어지고 눌리고 거기에 가운데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쓴뿌리 가운데에서 막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모습을 제가 요즘에 이 시즌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네, 마스크를 탁 하고 침묵. 농담이에요.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은 은혜의 시즌입니다. 지금은 이 세 번째 바람은요, 은혜의 시즌이에요. 이 은혜의 시즌을 넘기면 그때는 은혜 시즌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시즌이에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빚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토닥여서 만들어 가실 때 빨리 지혜로운 자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빼요. 내 힘을 빼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래성을 부실 때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할렐루야, 부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모래성을. 누가 세운? 내가 세운. 내가 세운 그 모래성을 부시고 계시는 작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힘을 빼요. 어리석은 자는 파도가 막 오고 있을 때 내 모래성 어떻게 이러다가 파도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론보다도 이거를 깨셔야 돼요. 무슨 기초석? 교만. 이 교만의 기초석을 깨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교만의 기초석을 깨는 거 방금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눌렸을 때 어려운 환경과 마음이 상했을 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알아 누울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포로가 될 것이냐, 영적으로 눌렸을 때 빨리 마음이 상했을 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게 교만의 길, 겸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스타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엎드리게 되어진 다음에 그 영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진다면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영역을 이제는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거예요. 이때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태도는 예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못 이긴 척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보고 어찌하라고
주님 어찌하라고.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자, 오순절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불 받았잖아요. 요때 자 37절 38절 말씀 막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조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하거늘. 잠깐만요.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어찌할꼬. 어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그 얘기했잖아요. 이 젊은 그 장로님이 나 장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 아직도 술 담배 끊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고 나 제대로 살고 있지도 않는데 나를 억지로 장로로 세웠는데 나보고 이제 어찌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구원 받은 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데 나보고 어찌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런 거죠. 어찌할꼬. 이때 이 말씀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 수석 장로님께서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아멘. 예. 한번 다시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아멘. 첫 번째 뭐 하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선물을 받는데요. 어떤 선물? 예,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 하래요? 회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임한다는 거지요. 이게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네, 이렇다면 어찌할꼬 세 번째 바람이 분다는데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은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에요.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때부터 이제는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지만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반응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사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오순절 때 임하셨던 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그 불이 임할 때까지 주 앞에 엎드려서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바람이 불면서 가짜와 진짜로 나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로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와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옥에 누가 많이 가르친다고요? 네, 그분들이 가신대요. 왜요? 가르쳐야 되는 게 사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은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못해요? 왜 못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다라고 하지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의가 돼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자기 의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어진다면 자기 의로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말로 교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는 시즌이에요. 참 제가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 데비 호금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네. 데비 호금 목사님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또렷하게 이번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데비 호금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인생에서 빼어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한국말로 또박또박 얘기하셨는지 영어로 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처럼 편하게 했어요. 네. 너 인생 가운데서 쏙 빼고 싶은 게 무엇이니? 질문하시는데 어머나 세상에, 내가 원하는 질문이야. 너무 행복해. 이것만 진짜 빼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딱 했는데 고난, 고생 이거 빼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싹 빼고 내 인생의 이 파노라마를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뭘 하셨냐면, 너 이거 갖고 싶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옷을 약간 그냥 평범한 옷, 내 취향이 아닌 옷이었어요. 그 옷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이 옷 갖고 싶지? 너 이 옷 갖고 싶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반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내 취향이 아닌데 저 왜 저러시나 그냥 이러다 네 이게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 유혹하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옆에서 내 취향의 옷을 딱 가져오시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랬더니 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네 그거는 정말 갖고 싶어요. 이러면서 유혹하는데 딱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고난, 고생이 없으면 이 유혹에서 너가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딱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너의 인생에 이렇게 있는데 길이 있는데 꼭 이 고난이 없으면 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 퍼즐 조각이 빠진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 되어져서 너가 여기서 퐁당퐁당 빠져서 너의 인생의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너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거를 유혹했을 때 별로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졌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딱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상냥하게 편하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너무 행복해 이러고 따라갔어요. 근데 내 자리는 요 자리인데 나를 저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는 저기에 딱 이렇게 앉히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내 자리를 딱 봤더니 내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예.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해서 제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고는 딱 내 자리로 딱 갔어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라고는 그것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리를 딱 차지했는데 그때 데비 호우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봤어야 됐다. 너를 그쪽으로 안내했을 때 너는 그것을 사단을 보듯이 막 대적하면서 했어야 됐었는데 아이 좋아라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라. 지금은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요거는 이래서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현재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는 어떤 사인의 꿈인가 보다. 네,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재밌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 영을 깨우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을 나를 이렇게 비추셔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쑥 올라온다. 아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25페이지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반항의 벽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기초석이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그 시즌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잘 안 된다. 육이 막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회개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인이구나.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잣대를 누구한테 대어야 돼요? 나예요. 옆에 사람한테 대고 싶잖아요. 근데 나예요. 네. 잣대를 잘못되면 그게 뭐예요? 교만. 잣대를 바로 대야 돼요. 누구한테? 나에게. 나에게 대셔서 이것을 빨리 내 안에 불신으로 인한 이게 지금 벽돌이 이만큼 쌓여진 거구나. 교만으로 인한 벽돌이 이렇게 쌓여졌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은 회개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적개심,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 심적 저조,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고집, 배우려 하지 않음, 망상, 쓴뿌리, 원망, 비판, 지배, 소유욕, 조종. 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요. 내 안에라고 했더니 내 안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자, 내 안에 이게 쑥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교만의 벽돌 가운데 내가 지금 싹이 트고 있구나. 이것 가운데 내가 민감하게 빨리 엎드리라는 사인이구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첫 번째로 문을 여는 게 뭐다? 뚜껑을 여는 거? 회개. 회개로 뚜껑을 열어야지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만의 기초석 그리고 불신의 기초석 가운데에서 내가 내 의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 주님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